네, 오늘은 바돌로메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섯 번째 제자가 되었죠. 오늘도 성경을 한 부분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돌로메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돌로메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지난주에 저희가 빌립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이름만 나와요. 어떤 사역이나 했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름만 나옵니다. 이게 마태, 마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다나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만 요한복음에 빌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의 기록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있긴 한데 요한이 나중에 기록을 했으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지만 기록할 당시에는 후에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름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저희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빌립과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친한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절친인 바돌로메를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항상 거의 세트처럼 다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이 먼저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빌립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콧방귀를 꼈지만 그래도 자기와 함께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빌립이 와 보라, 단순합니다. 와서 보라, 그 한마디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마다 만나주시는 방식이 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은 그냥 한 번에 부르셨지만 나다네일은 여러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는 그 소개를 받았는데 거의 한 달이 넘게 만나질 않았거든요. 만나질 않고 먼저 전화 통화로만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대화만 나눈 것 같습니다. 서로가 좀 바쁜 시기였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화로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혼할 수 있었던, 만날 수 있었던 이유였지 않았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잘 맞는다는 것도 알았고, 또한 장애인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되는 내용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딱 만났을 때는 많은 단점들이 이미 가려져 보이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제가 소개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소개받았던 사람은 이제 장로님 자제분이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할 사람이고 근데 저희 아는 그 당시에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두 달여간의 대화와 그리고 나누었던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저로 하여금 저희 아내를 저희 아버지께로 데려가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내의 상을 보고 안 된다 하셨거든요. 네,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도 한번 만나 보시죠 라고 담대하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아내를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와보라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터벅터벅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이 나다나엘의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였는데 엘리트 계층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어 있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일단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편견이 굉장히 편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가나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나다나엘이 가나 지역보다 나사렛 사람들은 더 천시를 받았습니다. 그냥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천시를 받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천대를 받았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방색 때문에 그렇게 천시를 받았던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어떤 게 중요했냐면 로마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방이라고 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나라의 해방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단순히 아니 너 무식해 이게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데 암적인 존재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이 동네는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도 잘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재한데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같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나 출신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절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기록이 여기 처음에 하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거기에는 지역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므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이 지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 속한 갈릴리에 속한 사람이고 나사렛이 그 안에 있거든요. 갈릴리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가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죠. 같은 시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사렛과 가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같은 시에 살고 있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 빌립이 무시를 할 정도로 이곳은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살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이스라엘 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순전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에 열정을 내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울분이 많았던 사람인 것이죠. 굉장히 이런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본인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첫 마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을 기억하거든요. 우리 아내는 기억하지 못할 텐데 첫 마디가 사진이랑 많이 다르시네요. 사진이랑 너무 다르시네요. 그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진을 미리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싸이월드 안에 독사진 없는 거예요. 안에 독사진 없고 단체 사진만 있는 거예요.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단체 사진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물하고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냐고. 나중에는 아내가 이렇게 자기 사진을 보여줬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첫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너무 제가 긴장해서 그렇기도 하고 좀 웃어보려고 둘만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말을 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첫 마디를 제가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이야기를 첫 마디로 해주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무시하는 것,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겁니다. 정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순결한 구도자라는 걸로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본인이 열심히 말씀해서 예루살렘 쪽에 들어가서 그 무리에 껴서 뭔가를 이뤄보고자 원함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저 나사렛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해 주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놀랐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이어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또 참 재미있어요.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던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나다나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한다면 다른 곳의 모습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누가 봐야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봐야 하는 자리죠.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놀란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나를 보았다라는 말은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로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심중, 그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그의 마음을 내가 늘 보아왔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던 것을 내가 늘 보아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보이는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리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늘상 많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순결하게 그렇게 원했던 것을 안 것이죠. 아마도 나다나엘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다나엘만의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겠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장소, 그게 전철이든 아니면은 골방이든 아니면은 걸어가는 길이든 내가 늘상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늘상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늘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도 어김없이 그 시간, 그 자리를 내가 보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이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는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뭐죠? 본인의 기도한 것도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51절에서는 좀 되게 신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닥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구약에서 좀 어렴풋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이제 돌베개 베고 잤던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야곱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자세히 잠깐 읽어드리면은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14절이 중요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이 매일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나라의 회복을 원하면서 어떤 나라의 모습을 원했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모토입니다. 모토. 아마 이것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묵상한 내용을 아시고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의 환상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승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독특한 것이죠. 이 51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간 전기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꿈꾸던 나라의 회복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세워짐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 또한 바돌로메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깊은 묵상의 사람. 깊은 묵상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늘 순결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았던 사람.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를 가던 나중에 12사도로서 이제 굉장한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서조차 아버지의 순결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켰던 사람이라는 기록들이 교회 전승사의 여러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AD 44년 정도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곤봉을 맞아서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도 있는데 약간은 애매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바다에 던져졌다는 전승은 어느 전승에서 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아니면은 순교를 했던 어떤 형식으로 순교를 했던 바다에 던져져서 그의 몸이 수장되었다는 그런 전승은 동일한 것이죠. 이렇게 나다나엘의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순결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찬양을 불렀던 마음도 이 나다나엘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순결했던 그 마음을 그때 불순했었나?
그때는 좀 순결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 그 하나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20살이니까 담임이 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크게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신학교를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말씀을 되게 많이 읽었고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순결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 흐려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결혼한 지 11년이 됐나? 이러면 안 되는데 11년째인가? 그런데 처음에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설레었던 그 마음은 있으신가요? 대답을 못하겠네. 저는 사랑은 하죠. 사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이 여전하다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변질되지 않고 지속시키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불리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순결한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 정말로 어느 칭찬보다도 훌륭한 칭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순결한 마음, 하나님 향해 걸어 나가고자 했던 감사했던 마음, 이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 가운데서 도와가면서 서로를 크로스 체크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리가 대답을 하네. 깜짝아. 놀래라. 예. 놀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다나엘과 같은 그 순결함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냥 걸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나다나엘처럼 바돌로메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일어나서 우리들이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큰 교회에서는 개인 옆 사람 신경 안 쓰잖아요. 잘. 우리는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주님의 길은 또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르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다나엘과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의 끝에서 저를 맞아 주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평생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등을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갈 만한 그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공동체를 제 평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길을 아버지 앞에서 평생 순결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끝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안아주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제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공동체와 함께 유지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순결함을 주님 앞에 정말 유지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성하면서 우리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약해도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서 바돌로메,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평생 가운데 이 순결함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정직한 영을 늘 회복시켜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그 처음 마음, 그 다짐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 나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일어나기 싫을 때도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저희들에게 감사한 공동체와 그리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앞뒤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평생 가운데 공동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블레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블레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